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이 영원히 새 힘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르는 동안에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까지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도 얻고 복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만나시고 그들을 터치하시고 고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또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끝까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 신비로움이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 영혼들, 한 영혼이 태어나고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에는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은 결코 생애 최고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은혜는 여러분 속에서 고이 간직하며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지만은 이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에게 몰려오는 큰 적이 하나 있으니 이는 신앙의 권태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는 사춘기가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갱년기라는 것이 있어서 중년의 위기와 같이 또 어린 아이들의 소년기 때에 겪게 되는 사춘기와 갱년기를 통해서 그 위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이때의 사람들은 타락을 하고 이때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신앙의 권태를 맞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증상들은 어떠하냐?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에 그때 체험했던 그리고 그때 냈었던 그 열정과 그 감동이 어느덧 사라지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마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있었던 그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병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정이 그 속에 있던 불이 설레임이 한순간에 그 감격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저체온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체온이 떨어진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온도가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면 그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1도라도 우리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모든 병과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그래서 그 병에 참 많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면역력이 30%나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같이 잠을 자고 하는 이유도 사람의 겉에 있는 온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뼈와 뼈에 같이 움직이는 이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것이라고 그러죠. 노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그 원인도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고 배를 따뜻하게 하며 비타민을 보충하고 과식 과응 흡연을 삼가라고 세상에서는 경고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저체온증과 같이 체온이 잘 올라가지 않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웃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줘라. 만약에 그게 안 되거들랑 그렇거들랑 그들을 차라리 불쌍하게 여기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체온이 떨어지는 이 부분들을 막아주고 어느 정도 그거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세계에도 저체온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온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는데 예배에 의욕이 떨어지고 성경 공부에도 의욕이 떨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까? 내가 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그것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의욕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들 자체가 영적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과 그런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절정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이 있는가,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때를 기억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교회를 오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가슴이 뛰거나 설레이거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그러한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저체온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그 가운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믿음을 전이받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돼지와 양이 같이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 형태가 다르다고 합니다. 돼지는 진흙탕에 들어가면은 아예 누워서 그걸 즐기고 누워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진흙탕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진흙탕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 있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고 누리겠는가? 아니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하여 발버둥을 양처럼 치겠는가? 돼지처럼 누워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양처럼 발버둥 치며 나오려고 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이 모든 자리에서 나오려고 털고 일어나려고 정말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도, 교회 오고 싶지 않고 내가 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 앞에 나올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다른 점은 가룟 유다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했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한 그 자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정말 자기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죄책감이 몰려오는 가운데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그냥 포기해버렸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한국인의 명절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명절이 달라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성전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국의 명절은 고향 중심, 부모 중심,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그 명절에 선물을 사들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요한복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올라갔고 예수님도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성전의 황홀함, 사람들의 많은 인파 가운데 묻혀서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병자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그 다음이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시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에스다란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로 베데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방문하시고 거기서 병자들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양문곁이라고 얘기했을 때 양문이란 말은 양의 문이에요. 제사하기 위하여 양을 사고 양을 파는 그러한 그곳이 바로 양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때에 양의 문인 이 양문을 수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문 가운데 가장 먼저 수축한 문이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하기 위한 양을 사고 파는 그 일을 하는 그 문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 연결하면 여러분 식었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요 교회가 회복되는 해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서 괄호가 나옵니다. 괄호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그 하나의 이 성경 원문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그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에는 없지만 그거를 설명한 것이 괄호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래 이야기가 있죠. 그 다시 말하면 물이 가끔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게 되는데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온천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핵심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에 가지고 있는 전설과 그에 대한 전래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그를 고치거나 요행을 구하고 있는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만나면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능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맹인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맹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이스라엘, 혈기 마른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다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맹인은 아닌지,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혈기 마른 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떨어져 있는 식어버린 영혼들이 되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때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은 그 가운데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니? 너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니? 너 진짜 살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하도 38해 동안에 하도 속아서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있을까 하는데 지들이 먼저 들어가서 나음을 입은 것 같고 이것저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에휴 관두지,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 가운데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있는 이 병자의 마음 가운데서 과연 너 지금 진짜 은혜를 원하냐? 진짜 너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던지신 것은, 주님은 연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던진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진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받는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이 끓어야 쌀이 있고 밥이 됩니다. 물이 끓어야 고기가 삶아지고 먹을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령이 끓어야 병도 낫고 은혜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고 상한 갈대를 알지라도 일부러 꺾지 않으신다는 거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알지라도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꺼져가는 심지를 알지라도 꺼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부러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며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왜 이렇게 썰렁할까, 교회가 왜 이렇게 썰렁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보니까 막 화재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불자동차도 갈 뿐만 아니라 막 경찰도 가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려면 불이 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그러한 사람의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이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도 불이라도 나야, 영혼의 불이 붙어야 그 불 구경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불을 주시옵소서. 끓는 불과 같은 그 불을, 열정을, 심령에 그 불이 다시 한번 붙게 되려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심령 가운데 성경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이라는 말씀은 형용사와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영광을 표현할 때 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막 가운데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고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쉐키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의 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병자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보면은요, 이 병자가 남 탓합니다. 자기가 식어 있고 자기가 병들어 있고 자기가 힘들어 있고 자기가 이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시는에도 불구하고 예 하면 되는데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단 한 사람, 원맨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를 여기다 넣어줄 한 사람도 내 편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령이 식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전부가 다 남 탓합니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녀 탓이고 조상 탓이고 교회 탓이고 세상 탓이고 나라 탓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이고 나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식어져 있는 모습의 그 모든 형태를 보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왜 없어? 내가 있잖아. 내가 곁에 있는데 왜 없다고 너 그렇게 말하니? 라는 말씀과 같죠.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를 향하여 지금 내가 있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당에 지어놓은 우상들,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 각종 모든 사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리라 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정말 우리에게는 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 은혜가 떨어지고요, 저체온증이 오는 영적 생활이 되어버리면요, 괜히 우리 속에서 짜증이 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다 모든 것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로 그 몸 속에 가득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저체온증에 걸려서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그냥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해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주님 만나면 삽니다.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니까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야 찾을 것이고 두드려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성경이 말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 속에 파묻혀 있는 거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나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번 주에 은혜 못 받아도 그냥 살지 상관없어. 그냥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할 줄 몰라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분과 격투기 하는 사람의 얻어맞는 사람의 오분은요, 지옥 같습니다. 편안한 사람의 오일과 진짜 막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의 오분은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은혜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리면요, 참 괴상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어둠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막 그 속에 악독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가 움직여내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전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전도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의사분이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얼굴이 이상한데 종합검진을 제가 우리 병원에서 해줄 테니까, 무료로 해줄 테니까 와달라고. 갔더니 검사를 하더니 수술하셔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하더래요. 너무 기가 막혀서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도 좀 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성전은 네가 짓냐? 건축가가 짓지. 그냥 와라. 주여 그래도 전도는 네가 하냐? 교인들이 하지. 그냥 와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불 받아라. 은혜 받으면 산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시기를 태우고 질투를 태우고 미움을 태우고 우리 속에 나오는 짜증과 이런 모든 못된 악독한 것들을 태우는 것은 은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울 때, 우리가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기름이 우리 몸에 남는 기름이 있고요, 그 기름이 우리 체온에 녹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프라이팬에다 넣게 되면 물이 돼버리죠. 우리 심령감. 그러나 그것이 식어버리면 솟아버립니다. 그게 그대로 막 고체가 되도록 굳어버리죠. 우리 영혼에 은혜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남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여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 바랍니다. 예배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해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 내 곁에 주님이 와 있어 그분에게 구해. 한 사람 나를 못에다가 던져줄 수 있는 요행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해.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 침상을 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 순종하면 내 속에 가졌던 이 모든 식었던 것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녹아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은혜 떨어지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만났을 때 감격, 그때 주님을 내가 잊지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별했던 이 모든 것들도, 첫사랑까지도요,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요, 이 모든 체험도 나중에는요 다 될라니까 됐다고 그럽니다. 그거 뭐 기도한다고 될까? 할라니까 된 거고 우연하게 된 거지 신기하게 안 믿어져요. 은혜 받을 때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데, 은혜 떨어지면 불신자가 말하는 것과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고, 뭐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전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이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흙탕에 여러분을 그냥 맡기겠나? 아니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은혜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 영혼을 정말 불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5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나아질 수 있고요, 그 자리를 들을 수 있고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거나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힘든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은혜의 수위를 높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달라.